자, 일곱에 관하여 오늘은 일곱 부활 여섯 번째 시간. 자, 어떤 특정한 개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제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삼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루실 때는 보통 죄인들 개개인에게 이렇게 겨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물론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민족 단위로 묶어서 보통 다루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루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떤 국가 민족 단위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민족 단위로 묶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또 백성이자, 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이 부활은 어떠한 개개인의 부활 이 차원을 넘어서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제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위를 주신 거룩한 민족, 또 독특한 어떤 보물, 이러한 위상을 회복을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그 주제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환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은 곧 국가적인 부활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거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거죠. 지금 이게 현재 교회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날 끝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 충만함은 무슨 부흥이나 이게 아닙니다. 죄악이 가득 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특혜를 주었던 그것을 이제는 이방인에서 누구로 다시 옮기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다시 옮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비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보세요. 그리하여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회들이나 신학교들은요, 이거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 그 문맥을 다 뒤져보면요, 그건 영적인 이스라엘은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대조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이 무슨 영적 이스라엘 이런 근거가 전혀 없다고요. 민족 단위로 지금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했을 때는 실제 그대로 문자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나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자, 구약 시대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은 계속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성도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도들도 실제적인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이제 부활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예언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에스겔 3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한테 에스겔 37장을 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7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에는 자, 어떠한 진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환해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 본 이스라엘의 부활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에 이렇게 딱 널브러져 있는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의 환상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한번 우리 37장 펴져 있으면 볼게요. 1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만약 에스겔의 입장이라면 이 광경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마른 뼈들은 전혀 이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상으로 만약 그렇게 답해야 된다면 뭐라고 답해야겠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이런 뼈다귀들이 뭘 살아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에스겔은 참 그래도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종이다 보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겸손하게. 그렇죠? 그럼 이제 4절 보십시오.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가 들어가게 한다고요?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성경적으로 죽음의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뼈다귀가 됐다 아니면 안 움직인다 이 차원이 아니라 숨이 끊기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살리신다 했을 때는 반드시 뭐를 누시는 거예요? 숨, 바람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로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의 콧구멍에다 뭘 넣었다 그랬어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널브러져 있는 진짜 이거 볼품없는 그런 무가치한 뼈다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영적이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환의 2번을 보세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예언했죠.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현상인지 보세요. 여러분 거기 6절 보시면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이거죠.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골짜기의 뼈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잘 보존돼서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의 유해를 이렇게 온전히 보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마른 뼈들에는 이 골짜기는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다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거예요? 그 뼈들이 자기들끼리 딱 지금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화 영화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줄을 먼저 놨다 이거죠. 살을 자라겠다. 피부가 덮었다. 진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됐죠? 그런데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8절 보세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지금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게 아닙니다. 왜요? 뭐가 없어서? 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숨,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멀쩡하다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9절.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자 뭐라 그래요? 심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특정한 몇몇 성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한 큰 무리가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들이 이 에스겔 30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 이건 영적이다. 이거는 비유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영역으로 불가능한 일들은 그게 비유라고 한다면 그 비유도 성경의 전후 문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걸로 해석을 해야지 목사나 무슨 유명한 부흥사가 자기 멋대로 짓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처럼요.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친절하게도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자, 주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이 뼈들이 뭐래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이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집이라 이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온 집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런 어떤 무리를 묶어서 지칭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고. 계속 보세요.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분은 완전히 끊어져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그냥 잘 보세요. 내가 너희 뭘 한대요?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실제 문자적인 부활인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죽은 몸이 부활할 때도 무덤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12절 끝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시리라 이거죠. 왜 하나님은 단순한 성도 개개인의 부활의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온 집, 민족 단위의 부활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다운 그 국가로 회복이 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귀환을 해서 그 유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 14절 계속 보세요.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자 어떻게 한대요?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무덤들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예언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은 죽어 있으니까 무덤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덤들을 열어서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 했을 때는 죽었던 이스라엘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민족 전체가 이제 한 국가로 부활을 해서 이제 완전하게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까지 잘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 교환에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에요. 자, 맨 밑에 1번.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구약 성경에 약 509절 이상이 다루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원히 버렸다고.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서 509절 이상을 거짓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번복하는 거예요? 아, 그거 없던 일이야? 정치인들이 잘 써먹는 수법 뭐예요? 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아, 난 기억 안 나.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는 각각 109절 정도, 에스겔에서는 12개의 장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국, 백성의 회복을. 다니엘은 이 주제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이제 위에 2번을 보십시오. 자, 밑줄을 쳐놨죠.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한 날에 그들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갈 것이다 이거죠. 네.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고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26장 22절부터 28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48개의 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본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서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강조했던 왕국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왕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의 통치가 나중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통치를 받고 천년왕국에 살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죠. 그걸 에스겔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34장 거기 11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냄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며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나오죠. 본토란 단어를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원래 땅이 있기 때문에 본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그 땅 주인 아니에요. 불법 침입자들이죠.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역사도 없어요. 언어도 없어요. 그냥 아랍에서 난민들이 자기들이 그 땅에 그냥 가서 그냥 둥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유엔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문자적인 이방으로부터 취하셔서 그들의 땅으로 문자적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아모스 9장 14절 15절에서도 같은 주제가 상세히 다뤄지고 있다 이거죠. 저는 이미 에스겔과 호세아 이거 다 아모스 강의할 때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그걸 따로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밑에 3번 보십시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범죄한 상태라고요. 그럼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라고 또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의 조건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호세아의 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미래의 어느 날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리실 것을 선언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호세아 거기 2장 14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얘기하죠. 광야라는 단어가 특별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한번 예전에 설명했어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대환란 때 광야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거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쉬라 부를 것이요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깐 버리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이혼 증서 주고 너는 지금 불결하다 버렸지만 그와 똑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버린 아내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 거예요? 너는 내 아내다 이거예요. 너는 날 남편이라 부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죠. 이제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의 남편과 아내의 지위도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저 여호와 하나님은 저희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괄호 2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동시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을 때 보여주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호세아 2장과 또 3장 4절 5절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 에스겔 20장
33절부터 36절 등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뭐를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민족이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들을 나중에 찾아오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 괄호 3번. 징계와 심판의 기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던 예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에스겔을 지금 펴져 있으니까 에스겔만 좀 따로 볼게요. 에스겔 36장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 36장 거기 8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들을 내고 너희 열매를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움이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니 너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것임이라. 내가 너희 위에 자 보세요. 뭐를 늘려요?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자 보세요. 처음보다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더 잘해주리라 이거죠. 여러분 그거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를 잠시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재림 때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그 예전보다 하나님은 더 잘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밑에 4번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에스겔을 읽을 때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그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부활은 결국 국가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거기 나온 대로 그들이 약속의 땅 카나안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예. 이게 구약을 쫙 관통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중요한 예언적 내용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간과하면요 여러분은 예언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동쪽으로 칼데아인들의 우르에 있는 영토다라는 점이죠.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의 경계를 약속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날의 그 이란과 이집트 있는 그쪽까지, 이란과 이라크 있는 그쪽까지. 예. 자, 주님께서는 성경에 그 땅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다는 얘기죠. 시편 105편 6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 거론하면서 맹세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확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과 연관된 언약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단어를 붙였냐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그럼 그거는 무효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들은 카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그들의 땅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죠. 예레미야 24장 6절에는 이는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영원히 두며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또 내가 그들을 세우고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거는 결코 초림 때 성취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나면 다시 흩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한 일은 바로 재림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은 결코 바빌론에서부터 어떤 귀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는 재림 때 있을 그런 예언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또 어떤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를 세웠잖아요. 아,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죠. 왜요?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다시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요. 그 땅에 지금 현재 영원히 심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유엔을 위시한 모슬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내쫓고 멸살시키려고 막 얼마나 발악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그 어떤 역사에도 성취된 적이 없는 미래에 남겨진 예언이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5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와 같이 민족의 모든 남은 자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후 이루어지는 통치의 시작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되는 영원한 왕국은, 자,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 뒤에 어떻게 돼요? 주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뭡니까? 땅, 민족,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의 아들이 그 민족을 통치할 왕의 보좌에 앉아야 돼요. 세 가지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땅은 팔레스타인, 즉 카나안 땅이고,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보좌는 어딜까요? 다윗의 보좌란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2번. 이스라엘은 이미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있고 다윗의 보좌는 이미 그곳에 세워졌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실제로 다윗 생전, 그리고 솔로몬 때, 그 이후에 모든 유다 왕들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은 제대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는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지만 결국 로마에 의해서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이 미래에 성취될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고 다윗의 보좌도 다시 세워지며 이스라엘이 회개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괄호 3번은 이사야 거기 11장 10절부터 11절의 구절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돼요. 그 구절에서 그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같은 날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럼 6번을 잘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고 나서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뭐 한 후에요? 회개한 후에야 세워질 것이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는 이 근거 구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기 에스겔 36장을 펴주시면 2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은 실제적으로 1917년 벨포어 선언과 더불어서 1948년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서 국가로 재건이 됐죠. 어떻게 보면 그거의 성취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대다수의 교회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된 예언을 다 1948년에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이거죠. 무슨 함정이냐? 이스라엘이 일단 땅에 모였어요. 그냥 모이기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어떤 불의와 악한 마음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경륜적인 간격을 암시해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 보면 24절과 25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죠. 왜 동그라미가 있냐면 이게 문단이 나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문단이 나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화제나 내용이나 시간이 이렇게 다르게 전개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문단이 왜 나눴냐? 바로 이 구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럼 25절에 그때 너희 위에 이제 어떻게 한대요?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이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또 제가 예전에 스카랴부터 해가지고 강의할 때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에 관해서 예언을 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먼저 본토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36장 24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단 이방 가운데서 그들을 빼내서 본토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국가적인 재건이죠. 이게 1948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 회복을 문자적으로 안 믿는 교회들은 여기서 그냥 끝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들이 본토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모이게 하신 건데 아직 이들이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그렇죠. 바로 영적 회심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구약에서부터 우상 숭배의 죄를 져왔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였죠. 그걸로 무려 19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회심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모였을지 몰라도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물리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먼저 보시잖아요. 이들은 아직 영적인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복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회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이 본토로 모여서 국가로 재건된 거하고 이것 사이에 아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 회복에는 바로 뭐가 있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성도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이제 본토의 정착. 그래서 마침내 영원히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번성에는 아까 호세아에 의한 대로 원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단 말이죠. 근데 버림당했단 말이에요. 그 지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고 구약에서 이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제사장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 그 지위도 이제 이때서야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회개의 과정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들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스카랴 우리 같이 공부할 때도 스카랴 13장 1절에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나온다고요. 샘이 열린다. 그게 지금 에스겔 36장에서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린다 얘기하는 거죠. 이 한심한 교회들은 이걸 근거로 또 교회가 세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 에스겔 어디에도 이 교회라는 단어 하나도 안 보여요. 신약의 멀쩡한 침례에 관한 구절을 놔두고 꼭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고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서울행 열차 타야 돼 부산행 열차 타면서 서울로 간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무식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지배계에 해당되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죄를 씻는 게 재림 때 있다 이거죠. 재림 때. 재림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복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과 예레미야 31장에 있던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집과 맺은 새 언약. 바로 그들한테는 구약의 신의 산에서 율법, 돌판을 줬던 그게 아닌 그들의 마음판에 이제 법을 심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영을 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민족 전체가 이제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자, 이런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36장에서 24절을 이걸 얘기한 거고 25절은 이제 일로 넘어가야 되니까 성령님은 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우리한테 미리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을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24절과 25절을. 성경을 그렇게도 안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회복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2번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찔렀던 그분을 어떻게 해요? 본다 이죠. 그분을 애통할 것이다 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항상 그들이 택함받은 민족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사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모일 때 이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그들의 땅에 다시 모일 때 이제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금 부활을 공부할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추수의 과정, 수확의 과정을 해가지고 첫 열매, 수확, 이삭 죽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삭 죽기가 환란 성도의 부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저는 구약에서 이때 아직 부활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민족으로서 재림 때 회복이 되려면 죽었던 성도들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람 때부터 이어져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준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산다 이거죠. 그게 실현되려면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보죠. 욥기 42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란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예. 단순히 그냥 성도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잘 인내로 견뎌내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예언적인 책이에요. 욥기는 바로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을 이렇게 겨냥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욥을 볼 때는 항상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유대인 환란 성도의 한 모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거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거기 보시면 욥의 사로잡힘을 어떻게 했대요?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에 몇 배를 주세요? 2배를 주신다. 예.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에스겔 읽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부활하고 회복하면 예전보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 잘해준다는 말을 썼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거기 13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12절까지는 욥기 1장과 비교해 봤을 때 욥의 재산이 정확히 딱 2배 늘었어요. 그런데 13절 보면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몇을 둬요? 3을 뒀다 이거죠.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근데 욥기 1장에서는 욥이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그 자녀도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아들 7, 딸 3. 근데 갑자기 42장에서 또 아들 7, 딸 3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욥이 또 장가 들어가지고 애를 낳는가 보네.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건 뭘까요? 욥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켰죠. 그 욥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었던 자녀들이 부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설명한 걸 비교해서 욥은 이제 유대인 환란 성도를 예표한다 이거죠. 그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극심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42장 6절에 보면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결했더니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회복될 때 쓸 표현이 사로잡히면서 돌이켰다. 이거는 바로 지금 뭐냐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돼서 항상 쓰이는 표현이에요. 사로잡히면서 회복됐다. 두 번째는 2배의 복을 받죠? 그렇죠? 더 잘해주는 거죠. 이전보다 더 잘해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 이 죽은 자녀들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욥이 유대인을 예표한다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나죠. 그 말인즉 바로 환난 끝에도 죽었던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점을 여기서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풍요함과 복을 누리게 하는데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장차올 도성을 바라본다는 얘기를 계속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도성, 땅, 이거에 들어갈 거라는 소망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갖고 있다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말인즉 그들에게 그 소망이 실현되려면 죽었던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 온 집이 이제 부활을 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게 진정한 국가적인 부활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불이 붙어도 소멸하지 않는 가시덤 뿌리. 지금 이스라엘은 박해의 불길을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통과할 것이다.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은 땔감으로나 적당하지만 사라진 것은 단지 가지뿐이며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그 포도원도 다시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스라엘을 모두가 다 회복된다기보다는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그건 제가 밑에 설명한 거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야곱의 고난인 대환란을 겪은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강력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라는 점. 성경에서 계시해 놓은 문자 그대로 실현된 그런 진리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